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특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찬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그러하였듯이 2022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김형규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무너지지 않는 힘을 주세요. 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대 쉽지 않은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없애주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 후에 이어질 각자의 삶의 예배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국의 시인들이 좋아한다고 꼽은 100편의 시 가운데 5위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에서 보듯이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우선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미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했지만 이름이 불려지면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존재를 존재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재하는 것과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한다면 먼저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내가 이름을 지어 부른 그 강아지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서로 관계를 맺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말을 먼저 하시나요? 전도사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말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자신을 소개해주는 뜻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이름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가장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철수와 영희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어서 교과서나 TV에서 어떤 불특정한 사람을 가리킬 때 철수와 영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철수와 영희처럼 누구에게나 흔하게 쓰였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 기름 부음 받는 예식을 통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메시아, 구세주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이 끝나는 날에 다윗 왕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인데,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던 인간으로서의 성격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자로서의 신의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과 신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는 우리 가족이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우리의 처음 시작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그의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말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족보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던 다윗 집안의 한 위대한 왕, 곧 메시아이심을 확신시키기 위해 예수의 전기 앞에 족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 예화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가문의 뿌리찾기 바람이 한때 불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한 계기는 BBC ETV에서 방영한 기획 다큐 당신은 누구십니까?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는 유명 인사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신의 조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연속물입니다. 특히 시청자의 관심을 끈 주인공은 탤런트 겸 영화배우 수 존스톤과 BBC 뉴스 여성 앵커 모리아 스튜어트였습니다. 존스톤의 경우는 중조부의 인간 승리가 돋보였습니다. 182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증조부는 산업혁명의 총아인 기차에 주목하였습니다. 작은 역에 자벽부로 시작해 역장 대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어 역 앞에 작은 호텔을 열어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덕분에 존스톤의 할아버지는 젠틀맨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 여성 앵커로 유명한 스튜어트는 영국의 식민지와 이민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서인도 제도 출신인 영국 유학생이었습니다. 1912년 목숨을 건 한 달간의 항해 끝에 영국에 도착했고, 학업을 마친 뒤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흑인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식민지 시민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TV 시리즈는 뿌리 찾기를 귀족이나 부자의 전유물에서 일반 시청자들의 관심사로 바꾸었습니다. 출생, 결혼, 사망 등 주요 인적 사항을 보관 중인 정부 기록 보존소에 지난 11월 한 달간 문서 다운로드 건수는 4배로 증가했습니다. 기록 보존소장 제임스 스트라체는 급증한 조회 건수는 전부 뿌리 찾기 때문이다. 그동안 잠재해 있던 가족사에 대한 관심이 BBC 프로그램을 계기로 폭발한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의 조상 뿌리 찾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시작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역사의 시작이 없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오다 보니 그것을 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그것이 뿌리 찾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본문은 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야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려면 아담의 원죄와는 상관없는 존재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는 반드시 인간인 동시에 신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심을 통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게 되었습니다. 22절의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또 다른 점은 22절을 통해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본문 18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인간과 다른 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언의 성취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교회에서 자주 듣고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저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면만 지니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 드리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맘 편히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모임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되고 모임은 맘 편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잠이나 잘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좀 더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멀어졌던 예수님과의 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다시 만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 중에 코로나로 인해 멀어졌던 예수님과 다시 가까워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세워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한 해 동안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성민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 반별로 이제 모임 잠깐 갖겠습니다.